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맺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이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방관하며 살았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도 한 사람의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그 아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울타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들을 찢고 훼손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장래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상황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각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함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맡겨진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또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모든 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축복받는 우리 구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공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할 때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갈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벌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에 불과하죠. 오바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7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말은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서들을 읽는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는다면 저는 이 오바댜서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가장 짧은 시간에 예언서 한 권을 마스터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에돔은요,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에서의 후손은 이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처럼 말입니다. 어제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서막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에돔의 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절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에돔은 형제 국가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골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민족적 트라우마가 남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같은 형제인데 형제가 멸망하는 상황을 마치 이방인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뉴스를 보면 종종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남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게 되는 상처는요, 자신이 모르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몇 배 이상, 아니 수백 배 이상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마 잘 치료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방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트라우마를 8가지로 볼 수 있는데 12절부터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첫 번째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두 번째,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세 번째,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네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섯 번째,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 민족적 트라우마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망할 때 그 에돔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동조했고 적국들과 같이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방관했고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했습니다. 유다의 고난에 대해 즐거워했습니다.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서 적국 바벨론에게 넘기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대에 그 2년여 동안 포위되어서 유다인들 가운데는 그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아픈 역사들이 속속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정말 역사상 그 최악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그 에돔이라는 족속은 예루살렘의 중앙군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외부 성읍들을 약탈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약탈하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로서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그 에돔은 형제 구실을 못했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처음 읽을 때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에 그 형제인 에돔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당했던 일들로 인해서 깊은 원한을 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보복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인과응보의 대원칙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열방들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징벌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그들 자신도 나중에는 그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후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역사적으로 증명됐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게 행동했던 그 에돔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마치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방도 함께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열방도 그들의 행함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죠. 한때 크게 쓰임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때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요, 그 유다인들이 겪는 그 참사와 고난에 1차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친 것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처음엔 관찰자로, 악이 없는 이 방관자로 그 유다 족속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그들의 불행을 이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약탈 행위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다인들은 형제인 에돔에게 그 은신처를 좀 마련해 달라고,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피난민들을 점령군에게 넘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노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모른 채 하고 그 고통을 즐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형제의 고통을 이용했다는 것,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돔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고난을 같이 하는 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같이 그 매맞는 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옆에서 그 방관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stand with가 아니라 stand by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방관자의 길로 옆에 서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악이 없는 그런 방관자도 악한 일을 뿐이다. 이 오바댜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악의 없이 방관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웃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방관자의 길이 아닙니다. 악이 없는 방관이 비록 악의는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정말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도덕적 주권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관하는 자들은 거꾸로 배신당하고 약탈당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불구경하듯이 바라본 사람들은 역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것,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바다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주권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언자는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 관점이 하나님의 역사관이, 세계관이 펼쳐질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그들의 삶에서 귀로 들려지는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자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 손을 떼고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 창조의 세계,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는 것,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현재의 이런 이 도덕적인 안타까움의 행위, 그리고 미래의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그런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안에는 이 도덕과 질서가 분명히 있고 인간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에돔에게 한 말씀이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며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악이 없는 방관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